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가정주일에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모여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각 사람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혈기와 미움과 시기와 악독과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주님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안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준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크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김웅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죄하기 쉬운 저희의 연약함과 주신 것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 헛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에 물든 마음과 거짓된 몸짓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영적 회복과 치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영역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되게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논산의 소망과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펴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며 더욱 전도에 힘쓰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을 받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각 부서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 후보자들에게 헌신과 순종의 은혜를 더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착하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그들의 손과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하셨으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할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유전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어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현재의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오니 성령님이 채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마다 말씀으로 흡족해 하여 주시고 깨지고 상한 심령마다 위로와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한가족 예배는 오후 2시이며 가족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강사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은 전액 세비 프로젝트 일환으로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3교구 주간 수요 연합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 및 문답식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 일정은 11월 1일과 8일 주일 오후 1시이며 장소는 학습 교육은 강의실 B, 입교 세례 교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문답식은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11월 8일 주일 1부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투표권자는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시는 세례 교인이시며 투표 방법은 기표소가 마련된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다음 주일부터 배부할 임직 후보자 안내 책자를 미리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투표할 후보자를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로 후보는 최대 5명을 기표하시고 장립집사 후보는 10명 정도를 기표하시고 시무권사 후보는 30명 이상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후보자 안내 게시물은 교회 게시판에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임직 후보자님들께서는 새벽 기도 및 공예배 참석 등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후보자님들은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덕스러운 신앙생활, 본교회 봉사 경력, 등록일, 이전 직분 임명 후 5년 경과, 본인 의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중앙지역 이석훈 집사님과 서순자 권사님의 아들 이성경 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전 더 맑음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사교구 내동지역 이영수 집사님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5교구 LH지역 박영미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6교구 취암 부국지역 김명진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한군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성도의 위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24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 좀 더 설명드립니다. 내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별도의 찬양팀, 찬양대는 운영하지 않고 일상적인 새벽 기도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제가 6일 동안 인도를 하게 됩니다. 준비할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따뜻한 옷차림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방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조금 추워져서 우리가 난방 온도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간까지는 난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옷차림 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한 가지씩 작은 것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요구르트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식당에 있는 요구르트 한 개씩 드시거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광고 오늘 드렸는데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장로 후보자는 19분, 그리고 장립집사 후보자는 21분, 그리고 권사 후보자는 58명의 후보자를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이번에 5명을 선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시무 권사님은 투표 수의 3분의 2가 득표 되신 분들이 당선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 한 10명 정도 찍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 시무 권사님들은 30명 정도 찍으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후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후보면 이런 과정을 다 겪었으면 그래도 다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셔서 전체를 기표하기를 원하시면 시무 권사 투표 용지는 바로 오른쪽에, 제목 오른쪽에 전체 기표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만 기표를 하시면 전체 찍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투표용지에 58명이 있는데 다 분간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름도 다 찾기도 어렵고 내가 아는 사람 어디 있는지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가나다 순으로 되지 않고 기호 추첨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참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목 옆에 있는 전체 기표란에 체크만 하시면 전체 투표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의 인기 가수인 나훈아 씨가 방송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온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공연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전해서 들었습니다. 그 공연이 있고 나서 한동안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볼 때에 테스 형이라는 말이 떠돌곤 했었는데,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름 아니라 나훈아 씨의 9집 앨범에 수록된 트로트 곡의 제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를 형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테스 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인생에 대한 고민을 이 소크라테스, 테스 형에게 물어보는 그런 형식의 내용으로 곡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한참을 웃으면서도 나훈아 씨의 기발한 발상에 찬사를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명 테스 형,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남긴 가장 유명한 명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언입니다. 이 철학적 명언을 이 시간에 심오하게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다 아는 척하는 것,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척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지식의 시작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지식들은 사실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쌓는 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또 깊고 고상하며 신비로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죠. 얼마 전에 문제적 남자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프로그램에 김지석이라고 하는 연예인의 형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김지석이라는 연예인의 형의 이름이 김반석 씨인데요. 이 김반석 씨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옥스퍼드, 이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수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말 그대로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수학은 더 깊이 들어가면 철학이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제대로 공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학문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고마비의 가을, 이 계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도 사실은요, 나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깨어지기 쉽고 죄로 가득한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깊고 풍성하게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시작한 이 로마서 1장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인간에 대한 적나라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한꺼풀 벗겨가면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죄로 그 영혼과 마음이 깨진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모른 척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죄로 오염되어서 그 마음과 영혼이 깨져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허망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미련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또한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졌어요. 무엇 까닭이에요? 죄 까닭이에요. 인간이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그 인간에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극치로 살았을 겁니다. 주어진 환경도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느끼고 알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감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인간의 원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걸어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가장한 사단이 찾아왔죠.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온 치명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은근슬쩍 밀어내는 거죠. 죄가 들어옴으로 죄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매우 은밀하게 진행된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 시도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처럼 된다면, 야,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대장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생각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허망한 생각이었어요. 마음은 더욱 미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눈만 떠도 귀만 기울여도 만물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엔 그게 됐어요. 온 세상만 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낄 수 있었고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지하는 능력도, 하나님을 깨닫는 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감각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급격하게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총명을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아가는 이 총명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그래서 점점 더 무지해지고 결국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이 무디어지고 무능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무엇이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결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결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알 수도 없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온 만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졌으며 미련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성경이 인간을 진단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힘을 막아버려요. 죄는 하나님을 아는 힘을 막아버려요.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목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늘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진짜 행복이냐, 핑계거리를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할 궁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지, 그래 나는 지혜롭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미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죄를 가지고 바둥거리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삶의 방식이 뭐냐면 바꾸는 겁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해요. 뭘 바꾸려고 하는가?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옳은 것을 옳지 못한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세상의 쾌락, 이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죄로 인해서 급격하게 떨어져버린,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꾸 죄가 무엇인가를 바꾸라고 해요. 가장 첫 번째, 뭘 바꿉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 바꾸라. 하나님의 자리 바꾸라. 하나님 좀 밀어내. 하나님만 없어도 네가 숨통이 튈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라고 강요해요. 그것이 23절의 말씀이죠. 자, 23절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여기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것이 딱 막혀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모양, 우상을 만들어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썩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처음에만 강렬한 빛을 내다가 수명이 다해서 희미해지고 점점 흐려져서 결국 꺼져버리는 전등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썩어지지 않고 영원하며 그 자체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천사들이 나오죠. 스랍이라 불리어지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2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서로 이렇게 날면서 서로를 향해서 불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미 온 땅에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땅, 온 만물, 온 세상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요.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지평선만 보이는 끝없는 광활한 그런 길을 차로 달릴 때에 새벽 미명이 되면 어느 순간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이것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쪽에서는 밝아와요. 빛으로 밝아와요. 근데 반대편은 여전히 어둠인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빛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한 영광입니다. 한순간도 쉬거나 사라지거나 한 적이 없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무엇으로 바꿔버렸어요?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인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아마도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신으로 그렇게 숭배했던 로마 황제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그 당시에 각종 철학자들이나 여러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짐승 형상의 우상들을 섬기곤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그 영광을 신처럼 떠받드는 어떤 인간에게, 신처럼 떠받드는 어떤 짐승의 모양에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대상을 바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을 진정한 신으로 섬기고자 해서 한 것이기보다는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우상을 만든 것이라,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뻔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신을 섬기고자 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내 인간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대리품, 이것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나 가치나 학문이나 이론 같은 것들 우상으로 섬기곤 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겁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는 한 쌍의 우상이었는데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가 반드시 필수적이었는데, 이 비를 내려주는 신, 그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는 신이 이 고대 사회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바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을 보다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신도 만들게 되었어요. 이 두 우상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게 되고, 그래서 풍요로운 생산이 주어진다. 인간 스스로의 그 어리석은 지혜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은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동을 일종의 제사 의식으로 행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인간의 정욕,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이것이 한 세트로 늘 움직입니다. 인간의 정욕,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한 세트예요.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타락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한 일들을 통해 신을 섬긴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정당화해서 이 성적인 타락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정욕,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진리를 떠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의 삶의 행태 속에는 반드시 이 3종 세트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자신들의 타락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타락한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우상 숭배와 인간의 정욕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뭘 자꾸 바꾸려고 하는가?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보다 무슨 성경 말씀,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관습이 훨씬 더 중요하지. 성경의 우위에 이제까지 지켜왔던 사람의 관습을 둡니다. 사상이 더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중요해? 나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 목숨도 걸 수 있어. 사람이 중요하지. 어떤 체제가 더 중요하지. 어떤 직업이 더 중요하지. 어떤 문화가 더 중요하지. 어떤 조직이, 이거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섬기게 하는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 목숨 걸어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신념들 또는 어떤 사람들, 어떤 일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이게 뭐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죄의 영향이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것, 이게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온 영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스스로의 정욕을 위해서 바꾸고자, 자꾸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시도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민낯의 마지막 모습이 성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자, 이것이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6절, 27절 제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에 성적인 타락의 극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동성연애를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성경에는요, 동성 간의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성 간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무수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짐승과의 성적 관계, 이런 타락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이 죄성, 그 민낯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동성연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성적 타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극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이 뭘 바꿨어요? 하나님의 자리, 우상으로 바꿨어요. 또 뭘 바꿨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또한 무엇을 바꿨습니까?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질서인 성적인 삶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늘 이 세 가지 범주에 걸려 있게 됩니다. 늘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요. 가장 중요한 것 바꿉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꿔요. 또 뭘 바꿔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 가장 중요한 삶의 질서도 바꿉니다. 이런 행태를 계속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이 땅에서 스스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자,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나타날까요? 천둥 번개가 내려서 그 번개에 다 맞아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확 한꺼번에 다 싹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그런 방식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알려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임하셔서 심판하시기보다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4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직통 심판이라, 즉각 심판이라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뭐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어떤 일을 보여주셔서 또 징계를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진노는 무엇입니까? 그 죄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는 가장 큰 상처이자 징계는 뭡니까?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죠.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하도 말을 해도 안 듣는 자식, 이 자식을 향해서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이 말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말이 아니라 징계의 말이죠. 네가 알아서 해. 간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진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원통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좀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여러분, 일의 결국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악행에 빠져 있는 이들, 결국 27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버려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상당한 보응을 그들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내가 지금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내 삶이 좀 고단해졌어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힘에 겨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성적인 삶의 모습을 바꾸고 삶의 가장 중요한 질서들을 바꾸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동기가 있는가? 이거 28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성경은 진단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둘 수 있어요. 정장 딱 입고 옷 단정하게 입고 할 것 다 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하나님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도 못해요. 자꾸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것, 그런 유혹, 죄의 도전이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삶을 조장하는 그 모든 죄를 복음으로 녹여내야 되겠죠. 마음에 누구 두기를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교회 본당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어디에 모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마음에 모셔야 되는 분이세요. 내 안에 모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있을지도 몰라, 있을 것 같아, 거기 가면 있으시겠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녹여냅시다. 무엇으로만 죄를 녹일 수 있습니까? 이제 이후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겠지만 복음 외에는 죄를 녹여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결연한 의지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봉사의 공로도 아닙니다. 무엇으로만 죄를 녹여낼 수 있습니까? 마치 고구마처럼 내 가슴을 꽉 막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꽉 막고 있는 것, 무엇으로만 녹여낼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녹여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죄를 녹여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돼요. 특별 새벽 기도회, 일상적인 새벽 기도회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회를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더 가까이 두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은혜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자꾸 죄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바꿔, 진리를 좀 바꿔, 삶의 질서, 야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해왔던 것 다 한번 바꿔봐, 바꾸라고 유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진리를 붙잡으며 건강한 삶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죄로 인해서 허망해져, 미련하여져, 어두워져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바꾸고 진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의 삶을 바꾸어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논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행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라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라고,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라고, 삶의 질서를 통째로 바꾸라고, 자꾸 바꾸라고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더 가까이 모셔드리며 진리의 삶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삶의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 특별한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물붓듯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더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1,000번제로 선교원금으로 주일작정원금으로 꽃꽂이로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섬길 때 마음이 곤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지 않게 도와주시고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리, 진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질서의 자리를 말씀 안에서 잘 지켜내며 진정한 행복의 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소망